만족하리이다. 그 부활에 대한 예시는 요나서에 있죠. 3일 밤낮 물고기에 있다가 나온. 또 욥기서에도 욥의 고백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예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일순간이나마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의 실현과 승리를 종말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신하들에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호소하면서 쓰여진 거예요. 일본에 니꼬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어느 사찰에는 4개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부, 권, 수, 부, 권, 에. 각각의 우물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수는 뭐예요? 장수. 부는 부귀. 권은 권세. 애는 사랑.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줄을 막 서서 먹어요. 수라고 쓰여진 글씨에는, 우물에는 주로 60 넘은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서서 그 물을 줄을 서서 마신다 그럽니다. 부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주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서 있다 합니다. 권이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공무원이나 정치권의 한 사람들이 한 자리 하고 싶은 갈망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애라고 쓰여진 우물 앞에는 20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소망하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관광 갔던 사람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요? 줄을 좀 서서 그렇지 내게 다 마시겠죠. 그럼 복 받을까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자체예요. 왜 우리는 복 받은 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보겸이가 어린이집에서 갔다 오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럼 이래요. 와 이래야 되는데 벌써 가기 싫어하는 눈치. 진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내가 달려가고 싶고 막 그러겠죠. 그걸 심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미워요. 왜? 당연하죠. 6살짜리가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인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저는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당당해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안 졌습니까? 잘못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당당해요.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건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고 진실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알고 바라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또한 응답을 구하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편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떳떳하니까, 믿음으로 결백하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거기에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막 사람을 모은다,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다윗 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로 언제 져요? 밤에.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밤에 오는 것보다는 낮에 오시는 게 좋죠. 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밤에, 음침할 때, 어두울 때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죠? 자기가 얼마나 결백하면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했다는 것은 사람 긴장이 풀리는 시간, 은밀한 시간에조차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아도 나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입술을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결박함이 자신의 끝없는 노력이거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데이브 비어만의 가정에서는 매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게 합니다. 주일부터. 그럼 아이들 둘이 10살짜리 카라와 6살짜리 다나가 성경 암송을 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해요. 이제 성경 암송을 잘 하는데 어느 날 큰딸 카라와 둘째 딸 다나가 소리를 지르며 막 싸웁니다. 서로 믿다면서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큰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암송 성경 구절 암송해봐.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줄줄 암송하고 다시 방으로 가서 뭐예요? 더 심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웠지만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종교 생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나고 SNS 뭐 틀기만 하면 TV 어디서든 굉장히 학력 있고 지식 있고 예를 잘 듣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넘쳐 흘러요. 그런데 동시에 이혼,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낙태 등 범죄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 그랬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복염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어린이집 차에서 탈 때는 3명 타는데 내릴 때는 2이 내려요. 복염이하고 복염이보다 3살 어린 이설하고. 거기는 늘 저는 할머니가 한 번씩 나왔지만 할머니가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거기는 젊은 엄마가 나오고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아빠가 이제 우리 복염이를 케어를 해요. 그러면 복염이가 안 가고 그 애를 자꾸 맴돌아요.
3살짜리 동생 케어한다고. 걔가 이쪽 놀이터 가면 거기 따라가서 놀아주고, 저쪽 놀이터 가면 거기까지 놀아가고, 어떨 땐 지가 인도해. 야, 일로 가자 하고. 우리 교회 보겸이가 이뻐한 동생 하나만 있으면 잘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말씀도 들려야 되지만 일단 재밌어야 돼요.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놀이터를 안 떠나요. 저는 좀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나요. 제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자,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는 사울. 아마 사울이 죽든 다윗이 죽든 끝까지 쫓아온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가 구구절절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안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를 응답하시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는 그 원수들의 잔악성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제가 이 말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탈취해서 그걸로 배불러서 기름기가 꼈다는 말 같아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냐. 바로 입은 교만하고 움킨 것을 찢은 사자같이. 이걸 베드로가 잘 묘사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모습.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이에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2달째. 근데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맨다네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세계 2위고 뭐 GPS 항법장치 이런 게 없느냐? 있는데 왜 길을 못 찾아 헤매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어나니머스라는 이 사이버 단체가 그 사이버 테러를 했어요. 공격을. 러시아를. 그러다 보니까 이 GPS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들이 이게 포로로 잡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를 우크라이나 30년 전 지도를 갖고 있더래요. 30년 동안 길이 얼마나 많이 나고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들도 막 길 헤매고 막 방황하고 어디로 집결해라 그러면 거기까지 제 시간에 오지도 못하고 길 찾아서 헤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전쟁을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는데 이게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막 엉망이에요. 우리가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최고의 뭐예요? GPS이자 내비게이션이자 인생의 안내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예언가들 얘기가 쭉 나오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원래 러시아가 2021년에 말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올림픽 한다고 푸틴을 설득해갖고 연기를 시킨 거예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침공하라고.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예언이 봄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대로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그 이후 바로 이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예언까지도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한 사람들이 뭔가 당시에 초능력을 받든지 뭐 해서 했든지 나름대로 잘 맞추던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전염병 창궐까지. 그런 거 보면 참 신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뭐 감동 받아서 그랬는지 예언하는 분들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받은 나라로 이렇게 또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는 다음 뉴스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그건 그냥 이제 예언가들 했으면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갈 건데 이제는 이런 기사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왜 그러죠? 이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이 싸움을 끝낼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랐대요. 얘는 뒤를 후퇴란 게 없대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네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으로 번지면 이제 3차 대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세월이 수상하다.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 보세요. 세계 분위기. 지금 러시아와 미국 관계, 미국과 중국, 중국 호시탐탐 지금 대만 노리죠. 그 대만 침공하면 그때부터는 동남아시아는 또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배당한 지도자들이 딴짓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13, 14절.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오직하면 다윗이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랬겠어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여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악한 사람들은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다. 그렇게 소상하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껏 조사된 사실을 보면 조류 가운데 옆에 있는 다른 새보다 더 큰 둥지를 만들려고 애쓰는 새는 없어요. 여우는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구멍 하나만 있으면 여러 구멍을 파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한 해 겨울을 지낼 양식만 있으면 다음에 겨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허기를 채울 음식만 있으면 강아지는 언제나 편안히 잠을 잡니다. 유독 인간만 무엇을 넉넉하게 저축해 두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넉넉한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유한 데서 넉넉함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과 궁핍에 처하거나 풍부와 배부름에 처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 비밀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물론 저축은 필요합니다.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실한 사람의 노력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실하게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하고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메시지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반대로 썩을 것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축 열심히 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결국은 멀리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요즘에 한국 EM에 가면 우리 건영 형제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지난번부터 지금 세 번째인데 가면 일단은 앉으라 그래요. 지훈종 집사님 닮아서 그런가 좀 착해요. 그럼 일단 앉아요. 얼굴은 약간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그냥 제가 잔소리 설교를 많이 할까 봐 약간 그런 눈치. 제가 딱 앉으면 그래요. 1분만 메시지 하겠다. 정말 1분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내가 태어나고 싶었고 뭐 내가 죽을 때 뭐 날짜 잡아서 죽는 거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내 주인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저주가 온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와요. 오늘도 갔더니 자, 1분 메시지 딱 앉아요. 오늘도 1분 짧게.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냐? 모르죠. 뭐. 부활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가로 열고 너는 그날도 모르냐?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만났을 것이고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형제님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하고 기도 딱 해주고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에는 5분 메시지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딱 상태가 1분 딱 하면 딱 좋아요. 그냥 딱 끝나면은 뭐 기분 좋아요. 금방 끝나고 가니까. 사람 나름 따라서 뭐 해야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약대를 졸업한 후 을지로에 4평짜리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밤마다 좁은 약국에서 피부병 약 연구에 매달리던 그는 피부병 특효약을 개발하고 피부병 전문 피부 약국을 열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제약 혐의로 보건범죄 단속법에 걸려 검거 대상이 되어 범법자로 쫓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5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양산 통도사로 가서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우연히 보면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다 신기하죠. 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그는 56일간 구치소 생활을 마친 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그는 1984년 직원 10명과 함께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 참존을 설립합니다. 청개구리 경영 방식으로 스킨과 로션 등 기초 화장품만 생산하던 참존은 드디어 국내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채가 많은 가운데서도 11조를 꼭 드렸고요.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 연변의 과기대, 미국 플러스 신학대에 장학금을 보낸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김광석 장로의 가장 좌우명이 되는 말씀 책으로 내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종려주일 때 이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맞은편 말로 가면은 아직 젖되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테니 풀어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물질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인데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뭐라 합니까?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겠다면 언제든지 아끼지 않겠다는 좌우명, 로드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참 멋진 분들 많아요. 믿음의 승리자들. 결론, 본 시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린 자꾸 인본주의를 쓰려고 그러고 자꾸 낙심하려고 그러고 염려하려고 그러고 불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인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꺾었어요. 우리는 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꺾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다윗의 확신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합니다.